김진현의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 11장 절제의 건강학.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건강 상식들과 오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좋고 저것은 어디에 좋다는 설부터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장안에서 썩는다는 근거 없는 잡설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연구해온 유대인들이 내린 건강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즉, 욕망의 억제가 삶을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좋고,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좋으며, 보는 것을 절제함으로 영적 건강에 유익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절제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라는 결론입니다.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즐기려는 욕심이 만병과 죽음의 근원임을 눈치챈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결국 죽음의 길을 재촉한다는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자족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제12장 시간과 호의. 예의는 돈이 들지 않지만 모든 것을 얻는다. 로버트 볼튼이 쓴 회사 속 사람의 모습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호의를 얻는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군요. 높은 사람일수록 지각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지각하는 것을 동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장, 부장, 전무, 사장으로 올라갈수록 거부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약속 시간이 잡히면 1시간 정도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약속한 사람의 저술이나 자료들을 검색하고 대화의 공통 분모를 찾는 데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하는 바람에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호의를 상실한다는군요. 기다린 사람이 무시당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므로 성공은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오늘도 주 안에서 시간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제13장 빚쟁이는 죽지 않는다.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홍수로 인하여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물살이 세서 아무도 그를 구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돈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빚쟁이는 죽지 않는다. 그가 누군가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자로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빚을 떼어먹지 않고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빚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신세진 사람들의 빚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갚으시기를. 제14장 당신의 복원력은 어디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을
복원력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복원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몰되어 버려서 인생 자체를 망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아픔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원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아는 분은 많지만 그가 71세까지 성경 백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그가 76세 때 한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바로 나의 속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더해준다. 말씀의 복원력을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복잡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습니다. 상처 같은 것은 묻어버리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제15장 항상 꽃피는 인생으로 살려면. 있는 자리에서 활짝 펴기. 팜 얀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활짝 피려면 첫째, 생각 리모델링하기.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불가능적 사고에서 가능적 사고로, 불신앙적 사고에서 신앙적 사고로 신속히 채널을 돌릴 것. 둘째, 언어 리모델링하기. 불평 원망에서 감사 찬송으로, 비교 열등에서 두 달란트 언어로, 과거적 언어에서 미래적 언어로, 비난, 판단에서 칭찬과 격려하는 언어로 전환할 것. 셋째, 행동 리모델링하기. 청결하고 거룩한 행동으로, 욕망에 끌려다님에서 통제하는 행동으로, 군중의 행동에서 지도자의 행동으로 바꾸면 인생이 꽃핀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옥중에서,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서 항상 꽃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승리를 생각하고 선포하시기를. 제16장 선포의 힘. 언어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통하여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항상 새롭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방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자매가 산후 우울증으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마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강건해질 것이다. 매일매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날이 저에게 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아이들이 무사히 지혜롭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의 우울증도 치유되었어요. 남편도 자녀도 환경도 다 축복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날은 오고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새날이 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제17장 일하기 싫은 날. 일을 잘하고 일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과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 즉 무조건 일하기 싫어하고 피하는 것은 인생과 삶을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감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저항감의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 직장사역 전문가 원용일 목사의 말입니다. 성경은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할까요?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일을 못하니까.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중에서. 그리고 한마디 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일하기 싫다는 무기력과 일로부터 도피하려는 저항감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제18장 성공은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낭망하며 지내는 중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전공과는 무관한 화장품의 성분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구를 거듭한 끝에 뒤집어지지 않는 화장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내 피부는 왜 이 모양인 거지 하고 낙심만 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자신만 생각했다면 망하였겠지만 자매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연구에 매진하였고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을 앓는 친구의 병을 안타까워하던 친구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접근할 수 없을 때 지붕을 뚫고 길을 만들어 친구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하늘과 땅에 길이 없을 때 바다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제19장 마음 넓히기. 마음을 혁신하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입니다. 좁은 마음을 넓히면 인생 자체도 새로워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들이 미워지고 볼수록 짜증이 나고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고 정신세계마저 파괴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인생은 험지가 되고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마음은 오아시스가 되고 사람들이 깃들고 인생들이 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권면을 한 후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넓히면 넓혀지는 것이 마음이고 좁히면 좁아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말씀. 출근길 마음을 확 잡아당겨 늘리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대처하시기를. 제20장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 키에르 케고르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생이 수능에 집중해야지 연예인이나 축구와 같은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부모가 볼 때 그 자녀는 이미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순수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된 후에 업무를 하지 않고 수능책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순수함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에 맞는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잡 시대에 하나만 한다면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하나는 10개의 일이 부럽지 않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칭찬 대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오늘도 때에 맞는 한 가지 일을 잘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김진연의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11장 절제의 건강학에서 제20장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까지